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의 한 연못에서 500년 된 연꽃 씨가 한 덩이가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 연꽃 씨를 미국의 과학자들이 씨 하나당 일부에 다 샀어요. 사서 미국의 실험실에다가 그 씨앗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50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연꽃 꽃봉오리가 솟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뉴스에 나와서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씨앗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꽃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보통 꽃씨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꽃이었어요. 엄청난 씨가 있었는데 그 씨가 누구냐? 성경 역사를 통해서 비벼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씨앗 하나를 심어놓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진리가 비춰지도록 하시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 진리의 빛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세상으로까지 비춰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삶이 갖고 있었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빛을 드러낼 그런 어떤 소양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오랫동안 멸망을 하고 주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을 선택한 한 나라가 오랫동안 땅속에 묻힌 상태로 지나간 것입니다. 연꽃이 500년 동안 땅속에 있었듯이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진리의 빛을 담은 이스라엘을 땅속에 묻어뒀어요. 역사를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60장, 61장, 62장에 걸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처음에 설포하느냐? 일어나 빛이 발하라. 너희가 진리의 빛을 심어놨었다가 땅속에 묻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올 한 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 빛을 발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발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실 수 있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이 적용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통상의 민족적인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땅속에 묻어봤어요. 바벨론을 멸망이 되었고 땅속에 묻어놨는데 땅속에 묻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땅 밖으로 나올 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더 큰 의미는 이 말씀이 이제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선지 백성이 된 모든 신앙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연관이 돼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척에서 본 사람이고 가장 오래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잘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장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 뭐라고 써놨냐?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얘기했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르렀고, 근데 그 말할 때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진리라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릇을 준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내용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볼 것이 7절입니다. 7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2020년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는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각 그리스도의 심령과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휘할 때가 된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인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냐. 여러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처지가 한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이라는 절대자의 어떤 존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다고 칩시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영광스럽게 된다. 뭐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병원이 건물을 예쁘게 짓거나 혹은 건물의 외벽들에다 네온사들을 뭐 한달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병원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멋진 것일 뿐입니다. 병원이 영광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잘 살려낸 올레올레한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환자가 그 병원에만 들어가면 살아날 때 병원을 영광스럽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병원 중에 미국에 있는 존스 홈키스 병원이라고 해서 존스 홈키스 병원이라고 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19년 동안 최고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이 연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가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 병원에 들어가면요, 환자들도 자기가 그 병원에 와서 병실에 누워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병원에 내가 입원을 했다. 자부심을 가진 환자도 그렇고, 거기서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 현관에서 사람 오가는 것을 관리하는 그 직원들까지도 자기 자신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환자를 잘 살릴 때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이나 군대가 정말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뭘로 구분합니까? 군인들 제가 옛날에 휴가 올 때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그 군인들이 자기 군복을 얼마나 이 계리줄로 빡빡하게 이렇게 칼을 잡고 각을 잡고 계리줄 군인들 군화 있죠, 군화. 그 군화를 광을 내기 위해서 라이터로 불광을 낸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부주시하고 많이 칠해가지고 라이터를 불을 붙이라고 그렇게 막 빛을 내고 광을 내고 그렇게 입고서 휴가를 밖으로 나옵니다. 누가 쳐다봐 줍니까? 여기 1등병이 그렇게 멋지게 군복 입고 나왔다고 해서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군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나라 역사 중에 뭐 옛날 다 통틀어갖고 가장 영광스러운 군인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느냐? 한 가지예요. 정말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선시대 우리 나라를 지킨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그냥 영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그런 칭호를
그러니까 군인이 영광스럽게 된다. 나라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의 삶과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뭘로 구분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왜 세우셨어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역적에 교회를 세워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건물을 멋지게 세운다고 해서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한국의 같은 경우 막 무슨 강남에 어떤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목적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삶을 잘 감당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오더라도 성경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전달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불같이 뜨거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다른 걸로 다 비교해보면 등대와 비슷합니다. 등대. 여러분 해안가마다 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지나가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가지고. 항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등대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대를 생각하게 되면 모두 다 친근한 이미지를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은, 다가가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등대하게 되면 다 좋은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이 등대에다가 글자 3개만 딱 붙여보세요. 불 꺼진 등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등대면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이 드느냐? 뭔가 게으르고 답답하고 자리만 차져있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도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만 영광스러울 수 있느냐면 진리로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땅끝까지 계속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1절에 얘기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신약교회에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모든 인간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럼 발광체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서 빛이 막 드러나는 어떤 물체를 발광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빛을 발사하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반사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능력, 내 스스로 열심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가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어떤 과정이 우리 속에 따라와줘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계획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는 결단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겠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어땠냐는, 우리가 지난 2019년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오는 삶이 어땠냐, 하나님 교제하는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체를 참석했다는 것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실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위니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니펙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바지만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바들은 내가 빛이 돼갖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들으는 삶입니다. 그래서 2019년을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했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했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시고 또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하나님이 암시해 보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사야서에서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생명의 물이 스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게 되더라. 이 에스겔서 40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성경 중심으로 생명의 물을 나왔어요. 이사야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에서는 생명의 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0년을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한 계획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 생명의 빛이 흘러나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발광체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그저께죠. 이틀 전에 이제 미선이 된 차가 고장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점검하고 고치려고 양기호 성모님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완대도 갈고 막 가는데 그 양기호 성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차에 여러 가지 엔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 배선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전기선 하나가 이렇게 접촉 불량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차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안 된다든지 어떤 엔진 부분 어떤 부분이 이상이 된다든지 하여튼 배선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반드시 차에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 단절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어느 분야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고 비즈니스상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고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유학 갔다가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 막 전도하면서 이러는 걸 했어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삶의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아는 사람하고 안부인사도 좀 하다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안부인사 하다가 올해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나 했냐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화를 끊고 자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것이 자기가 전도는 여러 명 했지만 10명까지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첩을 몇 개하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봤더니 딱 8명을 했대요. 8명을 딱 했는데 자기 아는 사람한테 10명을 했다고 그런 것이 마음에 다 걸리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이분이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정말 참 소중한데 그 숫자를 내가 물건 세듯이 내가 그걸 세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엄마가 애들 아무리 많이 낳고 자기가 몇 명을 낳는지 10명을 낳는지 8명을 낳는지 헷갈리는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연말에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내가 너무 물건 숫자들이 하나님께 세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나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8명을 전도한 사람이 그 숫자 2명 차고가 생겼다고 그걸 하나님이 죄송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걸 들으면서 이분도 다시 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전공하게 되면 정말 돌이켜봐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린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 마음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오는데 감격과 기대감이 없는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얼룩진 부분들이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감동이 일어나죠. 빛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통로가 막히니까 내 안에서 이런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점검해 가야 될 것들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등대,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서 불 꺼진 등대 상태 아닐까? 우리는 다 등대예요. 근데 나를 객관적으로 잘 말씀과 진단했을 때 불이 꺼졌거나 혹은 희미해진 상태가 아닐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연약한 분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땅속에 오랫동안 너무 묻혀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봐.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빛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늘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2020년에 분명히 이런 빛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을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픈하고 억셉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갇힌 발광체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산들 무슨 생명을 살리는 빛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실패했거나 넘어지더라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속에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많이 강조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자, 1절에도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3절에는 또 끝에 보게 되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나타낼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빛이 나와서 발광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신약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2020년에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키실까?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될 것이요. 빛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빛을 반사해서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상수를 향해서 그냥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 이것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하게 되면 첫째, 밝히는 것. 어두운 것은 다 밝히잖아요. 또 하나 빛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을 설명할 때는
꼭 빛 에너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빛 에너지.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밝은 것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게 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빛에는요. 여러분 태양빛 같은 거 빛을 돋보이관으로 딱 쪼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열이 만들어요. 빛이 통과되는 것들은요. 열, 뜨거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할 거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증상과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밝히는 것,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이 우리 통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기에 그게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삶으로 방향을 맞추고 노력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도의 삶을 빛으로 많이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근데 이 밝히는 도구가 뭐냐면 도구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어두운 곳을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밝혀내는 통로가 뭐냐? 재료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원한 무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무지예요. 본인은 똑똑하고 배울 것이 많다고 그리고 인생을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진리 상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거든요. 스스로는 다 다른 방향,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합지졸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오면서 그 오기 전에 세상을 뭐로 표현했냐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혼돈, 무질서, 공허. 세 가지로 창세기 1장에 세상이 말씀이 딱 비춰지기 전에 모습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자연적인 지구학적인 무슨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 모든 상태의 신령들이 다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살아가기 전에는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무질서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되고 공허함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를 돌아가요. 광야를 돌아가는 삶도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산에 갔었을 때 길을 잃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잃는 사람이 길을 찾기 위해서 밤밤중에 막 돌아다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게 되면 빙빙빙 돈대요. 자기가 방향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럼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람은 인간의 뇌가 직선으로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뇌는 사실 어떤 사람이 직선으로 쭉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아주 분석하고 종합해갖고 상황을 딱 만들어서 우리로 방향을 딱 잡아주지만 그 사람은 직선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을 잃었어요. 산속에서. 그럼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는 내가 지금 어느 목적지를 딱 정해서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자들 연구 전부 다 그 주변 몇 킬로 방향을 계속 돈다고 합니다. 자, 길을 잃었잖아요. 길에 대한 방향을 잃습니다. 그럼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면 직진으로 나아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기로 가면 될 것 같아 하지만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다가 계속 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 아니, 생각이 자꾸 돌아서 직진으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돌리고 도둑을 돌리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래 길 잃어버렸던 그 지역 몇 킬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빙빙 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속에서 길 잃은 사람을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다 연구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 길 잃었던 그곳에서 한 2km 근방에서 다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는 옳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빙빙 도는 삶을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다가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일이 손에 잘 안 잡혀.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하는 일이 뻔히 있어요. 일이 안 잡히는 혼돈 속에 있어서. 심령의 상태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 앞에 뻔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잡혀요.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이민을 갖고 젊은 사람이든지 또 여기서 뭐 기술을 배웠다든지 뭐 언어를 했다든지 하는데 시간도 있어요. 배울 지식도 있어요. 나이도 아직 젊어요. 근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허 상태에 있습니다. 뭘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주변 여건이 만들어져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 막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지면 안 되지. 근데 나쁜 습관이나 어떤 죄 이런 것들이 제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질서 상태예요. 심령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으면요 질서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말씀이 들어와야 진리 빛이 들어와야 인생의 빛이 자기에게 복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 미팅,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드리게 되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뭐 가정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가정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칩시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하게 되면요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이 뭐냐 예배 가정 예배 같이 드리면 온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가정은 필요성 있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찾고 부인은 부인의 자리를 찾고 자식은 자기 위치를 잡아서 야 이게 가정이구나 행복하다 안식처가 같다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빛이 들어오는 통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것이요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 국가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든 왜 무너지느냐?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들이 선지자 영성을 멀리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김 왕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글이 있었어요. 두루마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해봐야 되는데 그 쓴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까 듣기 싫다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태워버렸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결국 다 무너져. 바벨론 때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유다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10편 107편 15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시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가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와서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단계가 환경부터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시는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환경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왜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한국 사회하고 이민 사회는 다릅니다. 똑같이 코리안들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회와 이민 사회는 많이 다른 점이 이 이민 사회는요 한국인들이 다 소수민들이에요. 마이너리티예요. 그 다음에 언어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민자들은 이 캐나다 문화권 속에 살아갈 때 다 마음이 물려있어요. 늘 쫓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잡히고 가치가 잡히는 이 마음이 강하게 만들어진 이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가치를 붙잡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빛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 에너지라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에너지. 빛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밝은 영역에만 에너지가, 빛에만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역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어두운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들이 무너지고 죄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 어둠의 세력에게 먹히는 거죠.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혼돈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광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심령 가운데 이 에너지가 와 있어야지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출발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기대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2020년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런 일도 있을 것 같고 저런 좋은 일도 있을 것 같고 기대감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래도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러죠? 논리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신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에너지로 와서 역사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기차 보세요. 기차. 우리 여기 미니백 돌아다니다 가끔 기차가 걸리게 되면 10분씩 걸리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요. 이제 기차가 지나가니까 서서 10분 기다려야 돼요. 차 앞에서. 다 놀랬어요. 기차가 그 객차 숫자가 100개가 넘어요. 세대가 다 중단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놀라는 것이요. 그 100개가 넘는 객차가 기관차 한 차에 딱 달려갖고 그 기관차가 한 대의 기관차가 가는 속도로 그대로 달려요. 그 기관차가 30km 달린다. 30km. 70km로 달린다. 그 뒤에 있는 100개의 모든 객차가 똑같이 70km로 달려나갑니다. 엄청나게 놀라고 어떻게 저 많은 객차들이 70km 달려가는 거긴 자동적인 자기 발전 기능이 없잖아요. 객차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뒷마실이었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기관차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차와 객차가 중간에 고리가 연결되어 있잖아. 이 연결되니까 앞에 있는 그것이 50km 달린다. 50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만약 한국 같은 경우 막 KTX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다. 그러면 200km, 300km 속도로 막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성령은 우리 속에 기관차 같은 거예요. 그 누구든지 성령이 연합만 되게 되면 성령이 나는 속도, 성령이 나는 방향, 성령이 하신 능력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느냐? 연결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가 갖는 능력으로 열심으로 2020년에 무슨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다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 어둡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어두운 존재예요. 늘 시대에 그늘져 있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내가 받아들이자면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성령과 연결됩니다. 빛이 갖는 두 번째 에너지는 성령과 연결되는데 이 성령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됩니까? 성령과 기도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는요, 엎드려 기도해야 성령에 연결돼서 능력이 나고 에너지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출발하게 되면서 그런 에너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내게 이 에너지가 채우고 있어도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나게 되면요. 여기는 홍수가 잘 안 나요. 옛날에 한국에서 홍수 한번 나면요. 엄청 납니다. 다 뒤집어지고 그냥 물이 가득가득 차고 그럼 홍수가 딱 지나간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딱 지나간 동네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막 꽉꽉 쌓여있어요. 강바닥에 모래들이 막 엄청난 게 막 쌓여있습니다. 그거 청소하려는 직원들이 나가지고 막 삽질하고 뭐 하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요 다 못 치고 모래를 못 치고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소방차가 나오게 되면 소방호스를 가지고 쫙 뿌리댑니다. 그러면 골목골목에 그 소방호스하고 맞아봤어요. 엄청난 파워가 물폭탄처럼 나는데 그거 비춰지게 되면 그 길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니팩의 모습들 또 많은 사람들의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쓰레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뭘로 내 능력으로 설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이런 역사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만명하기 물법닭 같은 불줄기가 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 빛에게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밝히는 것, 두 번째는 에너지, 세 번째, 모든 빛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기가 있어요. 빛을 쪼게 되면 열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빛에는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모든 열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사랑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관계를 하면서 남녀가 서로 냉랭합니다. 애인이 없을 때.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붙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엄청나게 마음.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저는 시집을 읽지 않습니다. 시집은 뭐라 읽지? 뭐 거짓말을 막 써놓은 건데 뭐라 읽어서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시집이 사졌어요. 그래갖고 그 시집을 사가지고 시집을 읽는데 내 마음하고 시집이 똑같은 거예요. 뜨거움을 주게 되면요, 시가 만들어지고 감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어진 가슴에 뜨거움이 만들어진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누구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식어지고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그 시간이 가슴에 뜨거움이 만들어져요. 열기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냉랭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역사니까. 성경에서 마귀를 어떤 동물에 비교합니까? 마귀를 어디다 비교하죠? 동물 중에? 뱀에다 비교합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뱀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지저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공병대에 있었어요. 하는 일이 겨울에도 이렇게 전설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크레인을 갖고 가서 산을 포크레인 파게 되면 이렇게 막 겨울에 원땅을 막 봄쯤에서 막 파낼 때 그 포크레인 땅을 팔 때 땅 속에다 잠을 자던 뱀들이 탁탁 걸립니다. 뱀들이 딱 나와요. 그러면 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뱀을 탁 이렇게 끄집어내서 공군들이랑 다 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딱 떨어진 뱀을 삽을 닦아주고 목을 딱 치면요, 목이 딱 절가해요. 그러면 머리 위쪽을 딱 잡고 확 잡아내면요, 가죽이 샥 끊기죠. 불에다 이렇게 끄시더라고 먹으면요, 진짜 보여요. 군대 있을 때 공병대 가서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왜 뱀 얘기를 하냐? 뱀이 냉.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냉랭합니다. 차가워요. 어떤 사람이 냉랭하고 차갑다. 마귀적 속성은 많이 튼다. 어느 개인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항상 냉랭합니다.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을 때 막 뜨거운 모습과 분위기 많이 나타나던가요? 사람이 시험 들게 되면요, 그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그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그럼 뱀과 같은 냉랭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그 공간을 치유할 때 방법이 뭐냐? 뱀 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뱀은 열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뱀굴에 뱀을 잡을 때는요, 뱀굴 앞에다가 불을 막 씌워갖고 막 불길이 들어오면 뱀이 다 나와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냉한 곳이기 때문에 열기에 약하거든요. 마귀가 역사를 보면 냉랭합니다. 근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불, 뜨거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냉랭함이 물러가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마귀가 역사하는 냉랭함이 있다. 그거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각 개인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 마귀가 틈을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어떤 공동체 이런 데는요, 사단이 틈을 삽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회 활동도 하고 뭘 하기는 해요. 근데 맹맹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게 되면 느낌을 알아줘요. 예배를 드릴 때 느낌으로, 교회를 딱 보면 느낌으로 딱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자, 성령의 충만한 능量, 이 충만한 뜨거운 열기가, 우리 인간이 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 뭔가 냉랭한 문제가 있다. 교회, 여러분의 직장, 모든 영역에 냉랭함을 끌어내는 방법은 내가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지는 것이 빛이 하나님에 가까워져. 뜨거움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불안해. 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나는 어둡습니다. 맹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머물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마음속으로 다 붙잡고. 자, 이렇게 해 나갔을 때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6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결과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찾았죠? 시작! 허다한 라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라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고기는 다 내게 모일 것이요 느바서의 순양은 내게 공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립니다. 여러 질문이요. 아주 쉽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질문들 보세요.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변경 지역의 사막 땅입니다. 아라비아 지역의 그 사막 족속들의 지명들,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5가지 특징. 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 사람들 보다가 어떤 사람 딱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체질에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과 성향이 있어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 누가 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까? 남자, 여자. 누가 더 강합니까? 여자들이 강해요. 남자들이 이상하게 신앙적인 체질이 좀 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하고 덜 이성적인 사람하고 누가 더 체질이 안 맞습니까? 이성적인 사람, 공부를 많이 했거나 과학자 같은 사람은 신앙과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빛이 되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뭘 이루게 했다면 신앙이 체질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7절에 보니까 계달의 양물을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솥의 신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려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뭐냐? 양이 최고였어요. 광야에서 목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양이었는데 그 양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제단에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빛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빛이 됐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에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겠다고 하냐? 내가 하겠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광케 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소망을 기다려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뭘 준비해야 될까? 바람은 2020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이 내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해를 보내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 2분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관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